네, 은혜복음의 중요성 강해 11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할례, 무할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념부터 정리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할례는 무엇이고 무할례는 무엇인가? 할례자는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그 정통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은 지금 오늘날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렇지 못하고. 오늘날의 개념은 기독교계 안에 있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파인 것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알미니안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할례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배척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킨다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오늘날의 메시아닉 교회들, 한국에도 있죠. 그러한 교회들도 역시 할례파인 것이요. 그리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안식교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 행위 구원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되었는가?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사람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이며,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던 것이요.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 것이요. 2절,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시느니라. 할례를 의지해서 자기 의를 삼아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전혀 무용하다는 것이요.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 시대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을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런 유대인들이 아닌 것이요. 지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라고 해서 구원에 1%라도 0.1%라도 더 득이 되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시점에도 그런 시대인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3절, 내가 할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다. 자,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위로 돌아가서 행위 구원을 추구한다는 것이요. 행위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명목과 실질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행위 구원 가르치는 이단 종파들이 실질적으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만 명목상으로는 예수도 믿고, 명목상으로는
정통교리를 믿는 채 하는 것이요. 정통교리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구속을 받고 이런 정통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통교리의 행위를 짜깁기 한 것이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다 치더라도 그 뒤에는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합쳐지지 않는 이 행위와 믿음을 합치는 것이요, 억지로. 그러면서 야고보서라든지 또는 히브리서에 자기들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하는 구절들을 가져와서 행위구원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조차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물며 자칭 유대인들, 즉 개신교의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목사니, 교인, 장로, 집사 하는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조차도 아니죠. 유대인도 아닌 그냥 정신적으로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짝퉁들인 것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통 바울과 같이 이전에 최고의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리새파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조차도 고백하는 것이요. 율법은 나를 구원시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알려주신 은혜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어서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대충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안식교도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나 몇 가지만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의식법들 가운데서 몇 개만 쏙쏙 뽑아내서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 전체를 절대로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수염을 기르라든지.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턱수염을 기르고 다니죠. 안식교도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킨다고 자처하는 것이요. 근데 율법을 전체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실족시킬 뿐인 것입니다.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가 유대인에게는 있는 것이요. 유대교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져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지만 마귀의 자식은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마귀의 자식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마치 거지 왕자가 아닌 거지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거지 왕자에 대한 이야기는 알죠. 왕자가 왕자의 왕복을 입고 있으면 의상을 입고 있으면 왕자로 알아보지만은 거지 꼴을 하고 있으면 영락없는 거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 자식처럼 살면 그리스도인도 마귀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실이 잘못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조롱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생각은 잘못될 수 있죠. 생각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배교하는 것도 결국에 생각, 판단을 잘못하고 거짓 교리를 붙잡아서 타락하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바른 성경대로 믿거나 바른 성경대로 성경을 터득해서 진리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몇몇 형식적인 그런 소위 제자 훈련이나 그런 초보적인 공부만 하고 그걸로 마치고 더 이상 성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많은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 지식을 터득하라, 배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허공을 치는 얘기로 들리겠어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리 지식을 추구 안 하고 열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그 중에 구원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일종의 배교나 그 실족이나 이런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구원이 취소될 방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취소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요. 여기서 알미니안 은사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 그런 자들이 구원 취소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 복음을 변론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잘 그들이 오독하는 이런 구절을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5절,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는 또 영적으로 본이 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요. 그리고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본문에서 너희라고 바울의 지적사항이죠. 지적을 받고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은혜의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고 또한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이 무엇이죠? 소망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대부분 이것은 부활이나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한 가지 소망이 남아있죠. 그것은 우리 몸이 거듭나는 것이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사건,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의의 소망인 것입니다.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요. 구원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 것이요. 고린도 전서 9장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자,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기 그 트랙을 달리는 육상 경기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유지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의심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구원이 계속 불안한 사람은 그 문제에 빠져서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했음에도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러면 불안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수십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수백 번까지는 몰라도 수십 번 하다가 결국에는 안정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줄은 아시고 각 사람을 자비롭게 주님께서 처우하시지만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구원의 확신 문제를 속히 매듭짓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성장과 행보인 것이요. 이것이 정상적인 행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시간 손실인 것이요. 시간을 손실하고 하늘에서 받을 유업 또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누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행위를 들이대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훼손시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경주를 방해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물질도 될 수 있고 세상 친구나 뭐 다른 원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문맥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요. 율법. 그 믿음만으로 이 믿음의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경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들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요. 행위에 의존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보내시거나 또 하늘나라 가는 길을 행위를 가지고 열어주시는 것이 절대 아닌데, 사람은 종종 속는 것입니다. 그 교만하게 되면 자기도 속고 스스로 속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요. 자,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사탄이 준 것입니다. 행위권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요. 9절.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도 거짓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사실 그것은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이 필요하죠. 근데 교회는 순수한 반죽이어야 되는 것이 무교병이죠. 누룩이 섞이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그것이 무교병이 되죠. 누룩 없는 빵이란 얘기예요. 자, 교회는 누룩이 없어야만 됩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룩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이나 흠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자신도 부패시키고 다른 그 주변 그리스도인도 망치는 그러한 거짓 교리, 마귀가 집어넣은 누룩인 것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믿음의 확신을 떨어뜨리고 행위로 그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도 누룩인 것입니다. 10절. 난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 당시에 그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요. 지금은 유대교 안에서 그런 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유대교 자체도 문제지만은 지금은 기독교계 안에서 행위권 교사들이 있는 것이요. 어디에만 있고 어디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파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권을 행위 구원이 그 거짓 교리가 우리 안에 침투하도록 마귀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요. 정통 교리를 가장해서 우리를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인정받는 그런 그 훌륭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행위권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저렇게 인품이 있고 신심이 깊고 영성이 좋은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교황의 입을 통해서 캐토릭을 속이듯이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의 유명세를 가지고 속이는 일이 많은 것이요. 그리고 신학자라든지 또는 그 유명한 성경 교사들의 그런 책을 통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행위권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인터넷에서 그런 거짓 설교를 하면서 어린 그 혼들을 낚아채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이요. 자, 그 사람들이 무슨 가지각색의 명분을 대면서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자들의 모든 사상들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에요. 은혜 복음을 파괴시키는 그들의 사상은 전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그러한 그 심판의 대상들인 것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혹독하게 당할 것이요. 그들이 마귀 자식들이라면 대환란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복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은밀히 숨어드는 마귀 종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실수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성경을 잘 분별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번 시간은 짧게 마치고 또한 그 영접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그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혼란스러운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리겠으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더러운 걸레와 같이 사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이요. 여러분의 행위에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착한 일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속에는 죄들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양심이 올바로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요. 근데 구세주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상태로 살아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제가 읽은 구절이 단 두 구절인 것이요. 사실은 그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서도 믿음의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사실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다른 어떤 외국에 가서 무슨 그 옛날 그 종교 고서들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제시된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 입 앞에 와 있고 마음 앞에 와서 들어오게 해달라고 노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문을 열라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요. 조금 있다가 계시록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앞에 오셔서 영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갈 테니 의지를 가지고 믿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요. 내가 마음을 믿고 나를 너희 구주로 믿으라 라는 그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제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믿을 생각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저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위해 죽어주시고 저를 위해 주님이 값진 생명을 주신 사실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주요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평생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주가 되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행위로도 시인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쉽고 간단한 것이요. 말로 설명하자면은 몇 날 며칠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지금 바로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심으로 소중한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